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시작.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외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병든 자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불러도 지치지 않을 그 이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깨어진 항아리, 하나는 콩나물 시루 단지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냥 빠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지요.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콩나물 시루 단지에 물을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나고 나중에 우리의 반찬에 콩나물이 올라오지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차이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고 염려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기도의 헌신의 헌금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씨앗이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찰스 베넨겔이라는 선교적 교회를 지었던 학자는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에 생명력 있는 유기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교회는 자라나고 지경이 넓혀져 가고 모든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지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강력한 힘이며 교회는 그 복음을 전달자요 참여자다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언젠가 천국 가, 그것이 복음이 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오리지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레슬리 루빅이라는 학자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또다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모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삶 그 자체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확장을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은 확장됩니다. 이 확장되는데, 복음의 확장은 제자를 세우는 데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해당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더니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다 듣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알고 배웠던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였음을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 초창기, 제가 18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데요, 초창기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18년을 뒤돌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도와주었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초창기에요, 어느 선교단체, 대구에 있는 위미신이라는 선교단체가요, 돌아와서 8년 동안 현지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어요. 매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한 해는 2번씩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 해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한 곡만이라도 합주를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실수도 괜찮으니까, 완성했지도 괜찮으니까 한 곡만 제대로 어쨌든 간에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곡을 어렵게 해서 연주를 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현지인들이 이 악기가 장난감이에요. 그 한 곡 어설프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매주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팀이 다시 와서 보았을 때에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밖에 없었어요. 한성교회 차세대 팀이 8월달 작년에 돌아왔었어요. 돌아가지고 그때 팀 리더 되시는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뭐 할까요 하다가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왔으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학교 측에다 전화를 드렸더니 한국 분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들하고 함께 중복 기도할 걸 생각하고 그 학교 입구로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25인승 하나, 15인승 2대 그렇게 했는데요. 현지 기사들에게 제가 학교 앞에 가면 서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고 차에 다 탔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마자 운전기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가 세 대가 들어오니까요, 학교 관계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 다 넣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마침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을 가고 싶고 뭐 이랬던 모습이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 오니까요 괜찮다고 학교 들어오라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3층 건물이었는데요, 1층에 10개 교실, 2층, 3층, 30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차세대 학생들이 뭘 했을까요? 준비해왔던 K-팝을 열심히 월십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인기 스타가 되어졌어요. 학생들이 달려와 사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저 옆에 붙어서 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를 좀 데리고 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콘서트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엉뚱한 사건 때문에 운전수가 실수하여 그냥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요, 한 가정을 제 쪽으로 그렇게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냥 국제학교 가서 한 주 동안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5년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가족이요 5명인데요, 딸, 아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요 고3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도 얼마 전에 구정대 돌아와서 함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과 모든 땅 가운데 주인이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삶 가운데 속에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읽어볼까요?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박국 말씀해 보니까요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속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의 결과물은 온 땅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한성교회 한 분 한 분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되었던 에베소 교인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어떠한 소용돌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자리에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악기가 대답하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바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자기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바울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막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19장 19절을 볼까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은 5만이 요즘 돈으로 따지면 50억 정도 돼요. 50억의 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요 죄의 깊이 있는 문제와 우상의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낼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선교지에요 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그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요 집안에 있는 우상 단지가 많습니다. 조상신이 있고요, 지방신이 있고요, 신주 단지가 있고요, 부적이 있고요, 애들 나오면 또 하는 것들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내었을 때 한 보따리예요. 자기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가서 그것을 다 잡아내고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함께 의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 죄성과 우상 숭배가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은요 기쁜 소식 내가 구원받았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삶 속에 도전하고 무너뜨려야 할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엄란과 중독이, 거짓과 윗선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사슬을 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의 거룩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성은 죽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렸어요. 내 감각이, 내 생각이, 나의 우울함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 육체의 연약함이 자꾸만 내가 뭔가를 안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악기 영들이 내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차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사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려움과 상처들이 있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고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시험과 취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대하여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것과 같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그것을 경계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15년 전에 현지인과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동화에는 토끼와 달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와 거북이보다 더 험악한 이야기죠. 토끼와 달팽이가 있는데요, 달팽이가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토끼는 큰 원을 그리면은 뛰어다니잖아요. 달팽이 옆에 있는 저수지에 퐁당해서 딱 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달팽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동화책에서는 달팽이가 잘했다, 선하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의 말에는 남을 속이든지 남에게 들키지 아니하면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마다 번복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엄마 아빠가 폭력과 가정의 이용과 상처투성이에요. 매일마다 압회를 받아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나에게 장래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너 내일이 뭐 할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새벽 5시 반,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틈틈이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요, 암송하고, 그런 세월을 15년의 세월을 흘렀어요. 그 중에 7명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함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5명의 대학생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 같이 아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쪼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 8번째 KF-21 전투기 실험 비행했던 최초이면서 유일한 여성 조종사였던 정다정 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갔을 때에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훈련된 것이 나오도록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시험할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는 점검한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매번마다 반복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탑건에 보면 주인공이 그런 말 합니다. 하늘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하늘에서 생각하면 죽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고 바로바로 훈련된 것이 나오도록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만두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미루고 그렇게 해야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훈련되어진 존재, 제자로서 끝없는 존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매번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15년 동안 센터에서 늘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 15년 불렀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사람들마다 매 순간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너는 축복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신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내가 주저앉았든지 누구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들이라 내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매 순간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생명 걸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요 새벽 5시 반 되면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저를 보라고 하고 아침에 5시 반에 앉으면 7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건물을 지어 올 때도요 후원금은 50%밖에 돼야 안 돼요. 그럼 50% 어떻게 채울까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로 50%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해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번째로 복음은 승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한 사회의 한 국가의 조직이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디로라는 은장색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하니 26절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있는 것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을 다 없애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34절과 40절, 41절을 보면요 한 서기가 나타나서 아무 까닭 없이 이 일에 소요 사건이 생기며 우리도 피해가 있다. 그러고 난 뒤에 다 흩어졌더라고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변명하거나 바울이 여기 대항하거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번에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트리키에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았어요.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도장 깨기를 했더라고요.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우상들과 정치와 철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을 향하여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깨뜨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 딸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 국제학교라는데 중학교 2학년 애입니다. 이 친구는요 시골에 있는 사는 친구인데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목회자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목회자 자녀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자녀가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는 이곳에 두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너무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제가 생각하다가 그럼 좋다, 네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오면 같이 있도록 해줄게 하고 왔는 친구가 지지라는 친구입니다. 이 지지는요 목회자 자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의 우는 것 때문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가 얼마나 성격이 밝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복음은요 전혀 나에게도 오지 않을 그 기회가 이 복음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희망 없는 친구가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결혼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제 아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밸런스만 맞으면 돼요.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겠지요. 그래서 연애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는 사귐을 이제 마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좋다, 그래라 하고 저는 집에 왔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지내온 거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방향의 집, 3, 4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왔다 갔다 했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것은 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날 이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너무 집에서 울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 당시에 벌써 25년, 27년, 24, 30년 가까이 된 전이니까요. 그때는 배달 문화가 없어가지고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시키러 가야 돼요. 통닭집 아저씨가 키가 작은 거예요. 그 작은 통닭 아저씨 보고 나 또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 오다가 콜라가 먹고 싶어서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의 주인도 키가 작은 거 보고 또 울어요. 동네마다 오고 가는 길에 보여지는 사람은 다 키가 작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 우는데 장모님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쨌든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해결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겠을까요? 밸런스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는 그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승리해 주셔서 지금도 그 딸이요, 굽 있는 걸 못 신습니다. 지금도 사진 찍을 때 어중중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은 승리케 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면 절대 만족, 하나님이면 전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의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것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예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지막 모든 땅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와 함께하는 내 삶 외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인정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복음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두려움과 탐욕과 죄의 어둠을 이기고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